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10가지 질문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또 지난주에는 왜 의심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이 성찰하게끔 만드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간절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 앞에 다시 섭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은 결코 꾸중만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담긴 간절한 외침입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워서 진리의 빛으로 이끄시려는 애타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담대히 따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의 상황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와 이방 지역 데가볼리, 벳세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펼쳐진 사역을 다루고 있지요. AD 60에서 70년경에 로마의 박해 속에서 초기 기독교, 즉 초대교회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와 신성을 드러내며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기록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7개의 떡과 몇 마리의 작은 생선으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마가복음 6장 30에서 44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기적의 사건은 모두 배고픈 이들을 먹이시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완전한 계획임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넘치는 풍성함과 주님의 깊은 사랑, 그 연민을 드러내시는 또 창조주 하나님의 생생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안타깝다, 즉 불쌍히 여긴다고 마가복음 8장 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육신의 배고픔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자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자의 귀와 혀가 풀리는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게 되는 이 놀라운 표적도 그들은 직접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광야에서 군중들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구할 것이 없다는 상황,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자 제자들은 그만 이렇게 외치고 맙니다. 주님, 이 빈들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그 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5,000명을 먹였었잖아요. 그랬으면 이번엔 빵이 7개나 있는데요, 그때는 5개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할까 이 말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주님, 한 번 더 기도해 주시죠.
우리가 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한계를 걱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거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모인 군중은 전번에 5,000명 때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아니, 이들까지, 이방인들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 과연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7개의 떡과 몇 마리의 작은 생선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가득 채웠다고 마가복음 8장 5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복된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그런 잔치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이때 12광주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온전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기적이잖아요. 상황은 비슷하지만요, 이번에는 칠병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빵과 이어, 물고기 2마리,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졌고 또 남은 것도 12광주리가 아니라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가 이 기적을 편의상 칠병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7개의 떡과 조그마한 생선 몇 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선 2마리가 아니라. 그래서 즉 물고기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2마리도 될 수도 있겠죠. 칠병이어라고 그냥 편하게 부르는 겁니다. 오병이어와 라임으로 맞춰서 칠병이어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사실상 2마리인지는 알 수가 없다. 요건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남은 숫자가 7, 또 7개의 떡, 이 7자라는 것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7광주리는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을 향한 경계를 초월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적은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한 공급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당시에 빵을 나누어 준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는 것은 로마 황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글라디에이터 영화나 보고 하면은 그게 나오죠. 로마 황제가 저 선심 서는 것처럼 빵을 막 그 관중들한테 뿌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장면과 예수님의 이 장면이 오버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황제가 아주 폼을 잡고 빵을 나눠주고 하는데, 예수님은 조용하게 모두가 배부르게 먹이고 남음이 있다는 것을, 황제는 배부르게 안 먹였어요. 남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배가 부르게 먹고 12광주리, 7광주리 남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빵을 얻어먹었던 군중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이분은 황제보다 낫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왕이구나 라고 믿게 되어버렸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은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기적도 목격했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는 2번씩이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다 2번씩이에요. 요번에는 7병이요, 전번에는 5병이요. 이렇게 반복으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불신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한계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 눈과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당연히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렇다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악한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한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라라는 뜻이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기도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기적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니 아무나 기적 베풀어봐 그런다고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계획과 역사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질병이어 기적 후에 7 광주리를 가득히 남았던 빵을 가지고 온 것을 잊어버리고 12명 중에 누가 빵 하나만 가지고 오는 상황이 생겼어요. 빵 한 덩이만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들고 수근수근 거렸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꾸중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도 하셨고요. 이는 또 세속의 권력, 종교적인 형식주의, 이것이 신앙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도 있지만 또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주님께서 주신 강력한 질문,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심각하게 꾸중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그런 모습들일까요? 과연 우리 삶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병에서 낫기도 하고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고 매일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기적을 체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불안과 의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주님의 섭리를 우연이다, 그냥 일어나는 거야 라고 여기거나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부족하고 흔들릴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물으셨던 6번째 질문,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이 기적을 목격하고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 영적 마음이, 영적 귀가 열리지 않은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습니다. 맹인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흐릿하게 뭔가 보이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맹인의 눈에 손을 대자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점진적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이 단순한 선생인지 선지자인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이신지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마가복음 8장 29절에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이 정도면 충분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바로 그 뒤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예고하시자 주님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강력히 반대하는 사건을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 메시아인지 안다면 주님을 막으면 안 되죠. 같이 가서 우리도 죽자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들의 믿음은 흐릿했습니다. 영적인 시야는 아직도 닫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 눈에 다 보여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고난이 닥쳐오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순종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랑을 고백하지만 확신이 흐려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벳세대 맹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아직도 영적 눈이, 아직도 영적인 마음이, 아직도 영적인 귀가 완전히 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안으시고 한 번 더 손을 내미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단단하게 굳어졌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들리게 하시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른다.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날마다 발전하는 그런 것을 저는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과 귀가 날마다 더 활짝활짝 열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점진적으로 성화의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오늘부터 분명히 깨달아서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다시는 듣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분명히 꾸중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사랑의 외침이요, 구원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꾸중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믿음의 자리로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신 거예요. 주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흔들림 없이 따르라는 주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초청은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그 절정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보아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누룩, 즉 형식적인 신앙과 안락함과 세상을 향한 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고 보살펴 주었음에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꾸중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강력한 믿음으로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기억하지 못한 채 의심과 두려움으로 머무르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엄중히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제 눈을 열어 주님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야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순종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고백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